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형상이란 이 말은 신을 대리하는 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티끌이고 그런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 이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그곳에 사람을,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덴이란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삶은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족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예부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 히브리어로 하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 어떤 특별한 것이 그곳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에 심고 그 열매들을 이미도록 먹도록 만드셨던 그 땅에 특별하게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과하고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순종치 아니한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4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4개의 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15절부터 17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2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작이란 말과 지키다는 이 2 단어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2 단어를 동일하게 쓴 단어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룩하게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경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었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선악과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생명과는 생명의 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는 임의대로 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선택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엄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창조의 왕관이지만 그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교제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신한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담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실수해서 따먹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자, 우리는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이 질문으로부터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보셨는가를 알려면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중요한 선을 긋는 그인데요. 바로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을 나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구분을 짓는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예요. 너가 나와 동등된 자리에서 이렇게 누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권한을 너는 갖고 있지만 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지만,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선을 긋기 위해서 그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모든 만물과 아담과 관계가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죠. 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선악과만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신 겁니다. 이 제한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피조물인 것을 경계를 나누는 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자가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그 경계를 정한 것이, 그 선을 정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없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없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담과 모든 만물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딱 하나 해서는 안 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돼. 응?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것은 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나는 창조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신을 대신한 왕의 자리에 내가 있지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나는 티끌이고 나는 먼지에 불과해. 나 그래서 이게 제한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제한들을 두셨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항상 깨닫게 하신 그 선이 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또 우리는 느낀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으로 가는 나를 틀어서 왼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제한이 있구나.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 땅에 자유의지를 갖고 모든 만물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왕관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다스림과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이 있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일날 한 날을,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 날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또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은 이 날을 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기 백성들을 주십니다. 내가 일종일 동안 세상에 보냄받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날을 구별해 놓으심으로,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왕이셔. 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제한들을 두시고 나는 이것을 넘을 수 없고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 없는 그 제한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피조물의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한 지식의 나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내가 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올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될 때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쭉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다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브입니다. 이게 행복, 이게 선입니다. 좋았다, 선이에요. 자,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누구만이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은 선과 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 타락된 성품을 갖고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칼로 잡아가지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친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산 능력이 종결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 산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칼로 죽여서 모리아 산 번제로 바친다는 사실이 윤리적으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미 아브라함 대신에 예비해 놓았던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이 경외란 말이 선의 기준 앞에, 나의 선의 기준 앞에 너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저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건 다 우리는 악한, 타락한 선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라 이 말입니다. 선악의 판결자는 내가 아닙니다. 선악의 판결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든 기준입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 문화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고 주인이고 왕이심을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선악의 기준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느냐? 어제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을 감사했는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쉬는 날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저도 동일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날 목회자 사례 생활비가 나오는 날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저 목사는 이제 갈등을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정부장님한테 연락을 할까? 어, 아니면 어떻게 할까? 뭐 별별 한 주를 지날까? 근데 그때가 늘 이렇게 생활비가 들어온 날인데 이제 중단이 돼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자, 이 한계와 이 제한이 내 앞에 닥쳤습니다. 만약 사악한 목사라면 죄송합니다만 당신들이 헌금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져야지 교회가 왜 생활비도 못 주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제 마음속에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제가 평생을 재정이 없어서 누구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목사 사례비가 그날 나올 날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가? 목사가? 이 교회의 모든 통장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근데 마치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해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이제 11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내가 생활비를 받을까? 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번뜩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 나를 믿니? 염려라는 것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가 달라지는데 너 나를 믿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그 생각까지 제 마음속에 들어왔네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분명히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질병이든 갇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감사일기를 그날 생활비가 남은 그날 감사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고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음 날 갑자기 제 통장에 그 핸드폰에 뜨니까요. 띵동하고 떠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제 통장에 돈을 넣는데 이 돈은 그분이 제 통장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역시 집사람도 제 통장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제 통장 번호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아니 헌금을 하시려면 교회에다 하셔야지. 왜 내 통장에다 돈을 넣지? 통장의 재정을 보고 그게 사립이에요. 생활비예요. 그걸 교회 통장에 넣고 생활비가 자기가 돈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는 제약이 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창조자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앞에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힌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네 강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바로 난 강인데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이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흘렀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네 강, 그 영광스러운 보석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다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계절에 따라서 막힘이 없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이 되더라. 그리고 이 강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흘러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로 말씀합니다. 성경 이를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누구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티끌은, 먼지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희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앞에 두 손을 들 때, 그리고 그분 말씀이 선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에덴에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풍족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에덴 동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위대하게 회복되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선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